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찬송가 32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삼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을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왕답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자, 아버지 더러운 자, 아버지 병든 자를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의 삶, 아버지 충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아버지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아버지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순전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그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복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는 당연히 그 초대에 합당한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목적, 음식을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혼인잔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 복되게 하는 것이 이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의도에 맞으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니까요. 왕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바리새인 몇몇이 이제 진짜 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회의하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이제 이 표현에는 걸려서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마가복음에는 책 잡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제 그를 추궁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그런 계획을 예수님을 향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상의해서 결론 내린 것의 하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비교적으로는 온건하지만 그러나 민족주의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헤롯은 이제 그 로마의 정치 세력과 함께 공존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세입니다. 외세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과 적이 같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그렇게 함께 뜻을 모으고 불러다가 이제 함께 가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되고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티칭 능력도 가르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힘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리고 당신의 태도도 정말 너무나 이 시대에 어떤 이 오고 왔던 선지자들보다 더 멋있게 아무도 꺼리끼는 사람 없이 다 받아주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구 치켜 올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상황입니다. 시험도 멸망시키려는 그 시험, 유혹 가운데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이 하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사단의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함정에 빠뜨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를 옥죄어서 그를 멸망의 자리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생각을 짜내고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야합하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올무에 예수님을 이제 넣으려고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지혜로우니까, 아주 참되시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시험입니다. 큰 올무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지금 헤롯 당원과 같이 왔거든요. 헤롯 당원들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누구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이제 뽑아내는 게 이제 헤롯 정권의 목적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마음에 역심을 가지고 있는,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반역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제 헤롯의 정치 세력에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이 한 문단을 여러분이 띄어서 읽으면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가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그리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몰려 있느냐? 예수님에게로 몰려 있어요.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메시아이면 그러면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결집시켜서 결국 로마를 향한 반기를 들 것이고, 로마를 향한 반기의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인과 그리고 로마와 함께 야합하고 있는 헤롯에게로 그 칼끝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당원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지금 예수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할 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형법에 이제 헤롯과 로마 군대의 형법에 의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칼끝을 걷는 것과 같은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메시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귀 타고 입성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반전의 빌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가 내라고 했다, 세금을 내라고 했다,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폭로하고 외치고 뉴스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낭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실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질문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외통에 빠지게 했다고 이제 유쾌해하고 아주 통쾌해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이 예수님을 막 띄울 때 당신은 참되시고 가르침이 아주 뛰어나시고 사람들을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품에 안아주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 뒤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제 빠져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죠. 그들이 정말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마음이 있고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기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무엇이냐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형상은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 여자의 그림이 그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데나리온이 그렇게 발견된 데나리온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글에는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rio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 디베rio 가이사 아구스토,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의 얼굴이 부조되어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뇨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니 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 거야. 그는 이제 메시아 반메시아적인 인물 또는 이제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그 외통에 빠진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 궁지 가운데서 결국 그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다 무너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최종 권위는 당연히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신이 아니니까 가이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멸망치 않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의 뒷부분에 쭉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고 여김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언뜻 들어보면
아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마치 이원론, 이분법적인 대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일요일이 주일이죠. 주의 날, 주님이 그 통치를 하시는 날은 우리가 편의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칭하지만 월화수목금토 다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우리가 복 받으라고 허락하신 날,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아니죠. 세상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온 땅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잘 인지하지도 않았던 고레스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 존재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회퍼라는 2차 대전 가운데서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 독일 교회가 부패해 갈 때 독일 교회가 마치 독일 교회의 주가 히틀러처럼 여기며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독일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문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가 환전상 그 테이블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부름의 현장 가운데 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부름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십자가와 준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을 어렵고 두렵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 수명을 채우고 늙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은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기쁨과 부요와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우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강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참 왕으로 참 주로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